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런 방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죠. 자기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도 죄 짓는다라는 걸 뭐로 보면 안 돼요? 실수하거나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바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그리스도께서겠죠.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범죄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3장 13절에 보면 대적자 행위의 결과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살인자인 거예요. 무섭죠, 사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말은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3장 16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것이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배척이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뭐로 그 열매를 맺히는 거죠?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 배척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승리까지 가면 패배가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4절 한번 볼까요? 3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지도자의 어떤 수고를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 거죠.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것하고 직결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할 수밖에 없고 어떤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고 양육교회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소굴을 문 닫듯이 다 닫아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 아무도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말씀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4장과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확증인데 형제 사랑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여기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이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제 몸이 구분이 안 되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현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방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여튼 최고의 영광이겠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또 지체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바로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누가 거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하도록 해요. 어떻게 거하게 하세요? 확증이 뭐라는 거죠?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를 두도록 해서 성장시키는 준비된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를 하나님께서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5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때는 예수께서라는 지상의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5장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결국 이때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이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뜻인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만 그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걸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어떤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값진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는데, 종말론까지 퍼뜨려서 곧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자,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 환상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5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중요하지만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표현이 강하죠.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그게 바로 뭐라 하는 겁니까? 영생이시요. 그분이 자녀들아 너희 자손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뭘 부정하는 거죠? 형제들의 수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동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폄하하는 거죠. 시기하고 그걸 이제 막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그 단위가 무슨 큰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기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왜 관리하도록 하시느냐? 적그리스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가정인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녀 가정에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미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수고를 다하고 자녀를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정들을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524의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2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지도자 협의회에서 10월 달에 모이기를 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왜 보고 싶은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 운동을 하게 하셨는지 한 가족이니까 듣고 싶은 거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요한 3서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그 장로죠. 여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니까요.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매우 또 진리 문제인 거죠. 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요,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어떤 자들이었냐면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수고를 하고도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궁핍한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가이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1장 10절 한번 볼게요.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죠. 의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이제 본인들 이해관계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수고한 자들이 오면 다 모르쇠 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을 주시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후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연구자가 이제 생활이 궁핍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을 연구자 동역자들이 알게 됐을 때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함께 협력하고 같이 수고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엄격하고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또 강조하죠. 13절에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노라. 면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요한 2서 3서에 오면 뭐 하게 되는 거죠? 교제와 면대의 일이 꼭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누구를 만나기 싫어하는 말은 벌써 그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못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또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다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찾아볼까요? 반드시 그런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또 멸하고 애굽처럼 그렇게 멸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곤란하죠. 나도 계시 받다는데요. 1장 8절 볼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이때 권위는 성경 권위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겠죠.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쓰느냐? 나도 계시 보고 쓴다는 거예요. 예. 자,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천사도 적그리스도를 못 말려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권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번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으로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뻔뻔하게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그 식사 교제이죠. 애찬의 암초가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와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주 무섭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가만 놔두느냐?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 자를 더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예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1장 19절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권면합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자,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22절에 참 보세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척결하면서도요, 그걸 내가 심판하는 걸 또 유보시켜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뭐 하지 말고, 쳐내지 말고, 저건 아니야 라고 네가 심판하지 말고, 긍휼로 여기고 그도 이제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했지만 회개했던 자들이 다시 또 악하여져서 버려지지만 앞으로 유대는 어떻게 됩니까? 꼭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계시느냐? 1장 25절. 1장 25절.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좀 연결고리 같아요. 1장 25절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세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그럼 적어도 히브리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상황이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드러난 자리라는 거죠.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뭘 받도록 되어 있다?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무엇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투쟁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그 자들이 패배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 이게 여러분 메모해 놓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시록 5장 12절에 가면 이 내용이 이제 7가지로 더 어린 양 권세의 영광스러움을 얘기를 하죠. 한번 나온 김에 볼까요?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맥락을 한번 볼까요? 5장 12절이
5장에 뭘 말씀하냐 하면 여기 보세요. 주의 영광과 이상이 있죠. 이때 영원한 영광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영광인데 어린 양 능력을 찬양하면서 유다서에서 말한 바로 이 주 예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돌려지는 영광이 바로 무슨 능력이냐 하면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은 가장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신적 권능을 모두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무슨 모습인 거예요? 금방 죽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뭐처럼?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두고 지금 이게 승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를 두고 가장 나약한 것을 나약하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강함이라는 말씀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진짜 아까 나왔던 표현을 좀 그렇게 쓰면 금방 잡혀 죽는 것으로 밖에는 그 운명이 끝나지 않을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권세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5장, 계시록 5장에서부터 이게 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보여주고 성전을 열었는데 무슨 영광스러운 어마어마무시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성전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환해요. 영광의 광채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지상에서 고난받고 있고 어린 양처럼 금방 화목제물이 될 신세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교회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남아있는 시간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승리에 대한 성취 내용인데요. 먼저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설명하면은요. 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이니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라는 걸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잡혀갔고 로마로 잡혀가고 와해시켜놨고 다 불태워버리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고 반란군들을 계속 죽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뭐가 없어요? 주님의 세운 몸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도인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계시 중에 무엇은 든든하다? 하나님의 교회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 7 교회만 남아있느냐? 아니고요. 나중에 21장, 22장에 가면 무슨 내용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 기둥이 되고 문설주가 되는 12지파와 12사도가 나와요. 12지파는 유대 백성인 거고 이스라엘 나라인 거고요. 12사도는 바로 이방 백성을 12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승리의 왕국에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선을 행하고 교회가 악행을 한다는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아시아 7 교회를 교훈으로 보통 많이 받거든요.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 교회가 악행을 하는지 선행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 승리 부분에 사실 그 큰 전제가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증거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요. 자, 1장 4절에 있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유다서에 끝나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 내용이 다 나오죠. 4절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증거하는 7 영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내용이 바로 교회 승리가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아시아 7 교회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로 보면 뭐예요? 없어졌죠. 그러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졌지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 7 교회는, 자, 유대인들은 망해버렸고 아시아 7 교회는 그러면 잘 견디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세우고 넘어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끝내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승리의 원천을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1장 19절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1장 19절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보여주셨냐 하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할 것을 명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19장까지 다 이루어져.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 빼고는 유대인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할 때와 95년 당시와 지금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요, 내 본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이에요. 2장과 3장에 뭐가 나왔죠? 아시아 7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주의 영광과 권세가 나오는 4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강론집에 물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뭐냐 하면 8장에서부터 여기에요. 8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장차 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자, 여기서 자, 장차 될 일 중에서요. 장차 될 일 중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글이 95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35년이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해예요. 잔존하는 유대의 반항 세력들을 로마가 전부 다 치워버리는 해가 135년입니다. 바르 코코바의 그 항전 이후에 다 끝장이 나버리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할 핍박의 내용이 135년까지 이 글을 쓸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벌써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1900년 훨씬 전에, 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4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과 권세 중에 먼저 보면 여기 볼까요? 이건 항상 있는 권세예요. 뭐 앞으로 오고 이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있는 바로 주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그 이상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등장하죠? 어린 양. 이게 이제 생각을 뒤집는 거죠.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마징가제시나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어마무시한 분이 딱 있어야 되는데 탁 보여줬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어린 양으로 진짜 잡혀 죽기 위하여 딱 준비된 그렇게 나약한 어린 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러니까 뭐한 양이 있는 거예요? 죽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이 이누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여 쫙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요? 본인이 통치자니까. 어린 양이 통치자이니까요. 자, 온 곳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성취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또 나오죠? 자, 아까 이거 몇 절에 나왔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그분이 천사와 만물, 그 천사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사와 만물이 성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 큰 틀에서 정리할게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자, 이걸 인을 떼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관리를 하시는데 모든 시기와 천체를 이분이 주관하세요. 자, 6장 11절 아까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여기 주 있잖아요. 이 주가 주 하나님도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어떨 때는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누구와 누구가? 성부와 성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구분이 되질 않고 이제 하나로 계시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6장 10절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신 이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되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나고 쉬실 때 입는 옷인 거예요, 이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그러니까 니들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들처럼 뭐 해야 된다?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뭐 할 자가 더 있다는 거죠? 죽을 자가 더 있다는 거죠. 그 숫자가 타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차려면 악은 악대로 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장에는 그 성도들의 구원받는 숫자, 이방인 무리. 자, 여기 볼까요? 이방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와, 여기 보면 이 신천지가 이걸 안 보죠. 구속받은 이방인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서 하나가 되느냐? 22장에 가면 12지파와 12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거기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뭐냐면 지나간 진노와 재앙인데요. 이 지나간 진노와 재앙은 뭐냐면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벨론 세력 다음에 헬라 세력, 로마 세력이 오는데 거기에 그 유대가 뭐 하냐면 유대의 헤롯 왕하고 하스몬 왕가가 거기서 붙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칭 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가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설명이 8장과 9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게 바로 지나간 진노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그 다음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일곱째는 여기 나와요. 셋째 화와 심판할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 제목이 나팔로 보면 다섯 번째인데요, 화로 보면 첫 번째 화예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앞부분으로부터 연결이 되죠. 다섯 번째 나팔이니까. 첫 번째 화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돼요? 둘째 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면 참 흥미로운데,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 왜 그런 제국을 섭리하셨느냐 하면 짐승 권세의 거짓 유대 왕을 만들어내서 맡기려는 거였어요. 그 거짓 왕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 지파의 왕처럼 군림했던 하스몬 왕가. 하스몬 왕가도 구약에 보면 참 재밌게 시작해서 재밌게 끝나는데요. 처음에 하스몬 왕가는 돌아온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남쪽 유다가 회복할 때 제사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하스몬 왕가가. 그런데 하스몬 왕가가 지나가면서 하스몬 왕가는 무슨 노릇을 자칭 해버리느냐?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뭐라고 평가해버리냐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짓 왕이 되는 거예요. 거짓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이 하스몬 왕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스가랴서 기록할 때는 그 요한계시록 아직 기록하지 않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에 대한 공부는 스가랴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 9장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가 바로 좋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면 하스몬 왕가는 헬라 제국에 붙어서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가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헤롯 가문은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에 붙어서 짐승 권세에 붙어서 그 짐승 권세의 힘을 의지하고 유대 지파도 아닌데 뭐 노릇한 거죠? 왕 노릇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전부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큰 권세처럼 보이고요. 하스몬 왕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가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유사한 모습인데 전부 다 뭐예요? 가짜들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꺼번에 다 모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모양인데 세력이 큰 세력이 있고 그 세력 중에 그 세력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또 작은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66이에요. 666 모양은 똑같잖아요. 600과 6의 차이인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3장에 나오죠. 자, 이것도 우리 성경신학에서 아주 특징적인 해석인데요. 자, 666 나오는 부분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 사람의 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죠. 어떤 행세요? 통치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9756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600은 10뿔이 있는 7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 그 다음 60은 7머리와 10뿔의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 올라온 큰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6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 짐승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두 왕조의 거짓 왕. 그래서 666은 바코드가 아니고요. 구약의 근거를 두고 다니엘,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드러났던 거짓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거짓 세력들, 그것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66으로 왜 묶느냐? 마지막 뭐 해야 되니까요? 자, 최종적 심판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요. 자, 멸망은 함께 다 모았으니까 한꺼번에 멸망시켜야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음녀 권세로 등장하지만 나중에 짐승 권세로 통치 권세를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서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에서 18장으로 가면 음녀가 출동을 하게 되고 멸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17장에 가셔서요. 주의 승리와 왕국 한번 내용들을 이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드러날 일인 겁니다. 자, 17장 5절 보겠습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피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피 흘리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악한 세력인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고요. 7번째로 나왔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8번째이지만 7번째 연장인 거예요. 어떤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거짓 왕노로 됐던 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의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앞으로 권력은 종교를 빙자한 정치 권력으로 모아질 확률이 많은 거죠. 그 유대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무슬림 예배당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할 때 그때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되겠죠. 자, 18장에 보면 바벨론 권세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 멸망의 선포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요. 자, 이 바벨론은 과거에 숨어 있다가 지금 나중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할 자들이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8장까지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19장, 20장은 19장 내용은 여러분 이른바 그거죠. 천년왕국 내용이에요. 천년왕국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백마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통치할 그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옛뱀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진 후에 다시 놓아준다는 거죠. 자, 20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2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입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짧게 나오지만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시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상하면 참 오싹하죠. 1000년 동안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누구에게 또 맡긴다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참, 이 천년왕국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볼 것이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천년왕국 통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디 걸 이루냐 하면 아담에게 줬던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맡겨버리는 거죠. 뭐 한 것처럼요?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긴 것처럼. 물론 이 세력, 이 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개념, 그 말씀으로 본다면 순교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백성인 거예요. 목숨을 다한 백성. 그런데 그 나라를 사단에게 잠시 또 맡긴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섭리의 어떤 주권성을, 말은 주권성이라고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예. 최종 그 심판하는 상황을 보고요. 그 도래하는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20장 9절 보겠습니다.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천년왕국 후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를 끝까지 두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것을 뭐 하는 거죠? 타락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둬요. 짐승은 이제 뭐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으로 그 통치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힘든 거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세세토록 밤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그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데죠. 14절 볼까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그 내려오는 성은 어떤 성이냐?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까지 다 없앤 거예요. 이제는 창조했던 모든 시간 세계를 다 끝을 내신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윗물 아랫물에서 이제 그 아랫물에서 지구가 나왔잖아요. 그 국토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3절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라는 게 강조되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영원한 것으로 다시 원형 복귀시킨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 있는지. 21장 12절입니다. 21장 10절 볼까요?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이 12절 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 성곽의 12문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타난 모습하고 연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그 석의 성곽은 또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아까 12문이 있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이외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은요. 바로 이들이 누구죠? 택한 이방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 12이름, 바로 이 기초석인 바로 이 이방의 교회까지 전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2장 15절과 17절에 가보면 그 규모에 대해서 그 청량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죠. 15절에 보면 성과, 문과 성곽이 나오고요. 재료가 나옵니다. 18절에 성곽은 벽옥이고요. 성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이게 아까 이방 교회였었죠. 그 다음에 첫째는 이게 전부 그 에덴 동산에 나오던 보석들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22절. 자, 들어갔어요. 그 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생명책 나왔죠. 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잠시 보여줬던 걸 여기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22장에는 뭐가 나오죠? 생명수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만물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해서 미래까지 약속되어 있는 교훈의 말씀을 완성을 하고요. 이 전체 말씀에 대해서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아닌 우리는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한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천사가 이걸 얘기하니까 이 요한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그랬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22장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왔었죠. 천사는 그 쓰는 그 도구이라 종이라고.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게 대하여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동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이오 가정, 그다음에 그 자매 몇 가정이 요한 2서에 3서에 그 자매와 가이오 가정의 몇 가정이 공부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와 직결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를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어디를 보는 거죠? 요한 2, 3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 하면 사실 창세기부터 다시 보고 오는 겁니다. 다시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22장 10절요. 조금 시간 지났네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11절 보세요. 좀 충격적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뭘 약속해요? 앞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안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악행을 더 저지른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하여요?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순교자 숫자 더 채운다 그랬죠. 좀 이 요한계시록 읽다 끝에까지 오면서 읽다가 좀 눈이 번쩍 뜨였던 부분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 계속 해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는 거죠. 15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들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들이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설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심판에 누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 있었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야말로 범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러분 이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거고요. 여러분 이 신부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죠. 그러니까 참 마지막이 참 흥미롭게 끝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먼저 깨닫고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하나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뭐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악행할 자는 악행하게 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뭐대로 하는 거죠? 보존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보존될 수 있는 것, 어떤 건 보존하고 어떤 건 보존하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키시겠다고 누가 약속을 하시느냐?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복음의 비중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자,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가 하늘에 속한 엄청난 위대한 권위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앞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보는데요. 이 동남권 지역에 각자 공부도 하시고 모여서 선한 일도 도모하시고 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대면 방식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은요.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면서 진리에 대한 교제가 더 깊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탈 없이 그때그때마다 준비된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 귀한 동역자들과 진리 투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으시게도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모으시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함께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에 더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자이고 때로는 혼자로서 외로운 마음감도 생기고 또한 근본적으로 어떤 무슨 소용이 있냐는 하나님 회의감도 하나님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사오니 진리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남중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이 남동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깊이 뿌리가 박히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진리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투쟁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